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미션홈은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각 지교회가 생기면 지교회를 후원하는 거라든지 또 본교에서 메시지 나온 거를 받아서 기도 응답받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의 키는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거 안 하면은 이미 나와 있는 메시지만 해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실천하지 아니하는 조직은 그냥 기존 구역 모임보다 못합니다. 구역 모임 다 있는데 말라고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못 느끼면 우리가 이 직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미션홈에서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실천하는 곳이다. 세 가지를 훈련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미션홈에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뭘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전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미션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 시킬 때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접 단계가 있습니다. 영접 단계도 약간 룰을 줄 필요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영접하는 이런 훈련을 시킬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포럼을 해보면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둘 필요 있습니다. 한 명 이상. 이거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쉬운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한 명 이상 꼭 영접하는 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미션홈과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이렇게 룰을 두고 할 필요 있습니다. 훈련이니까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미션홈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거 반드시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나름대로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훈련돼 가지고 습관돼 버리면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밖에 해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모이면 그냥 기간 다 바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일부러 재밌게 딱 짜서 이렇게 해보면 옛날에 우리 팀들은 하루에 한 명 이상 영접 안 됐을 경우는 잠을 안 자거나 밥 안 먹기 저녁. 전도도 못한 주제에 밥 먹으면 뭐하냐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재밌어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니까요. 의미가.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이런 훈련이 여러분은 안 받아도 될지 몰라도 크올론 렘넌트들은 받아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걸 해본 거 아니면 차이가 많거든요. 자, 이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는 단계가 캠프 단계입니다. 앞에 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 캠프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도 실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걸 강제로 하지 말고 연계도 할 수 있는 이런 건 어느 정도 약간의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띠는 거지. 이게 해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걸 잠깐이라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예, 그만큼 뭡니까? 이 어떤 제자 훈련은 안 되지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안 되지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그 다음 단계 같이 하는 캠프입니다. 캠프는 몇 가지 재밌게 어머니를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캠프는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래 해봐야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죠. 이 딱 지역을 놓고 우리가 어느 지역을 들어간다. 계속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보면. 그냥 우르르 갖다 놔보지 말고 한 지역을 놓고 계속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한 학교를 놓고 계속 아니면은 한 학교를 놓고 날을 정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따라서요. 이래 들어가 보면 그래야만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거의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이러다가 약간의 전문성을 띠는 캠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1번이 아주 중요해요. 간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가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캠프들을 실천시킬 수 있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뿌리 내리는 것이 지교의 단계입니다. 지교의 단계란 말은 완전히 지금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지교당을 턱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지교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도 열매가 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쫙 초대교회에 깔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꾸준히 해보면 다른 모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걸 체험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미션홈에서 가르쳐야 되는 기도 실천입니다. 이걸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기도 실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면서 똑같을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제목을 찾는 겁니다. 기도 제목. 그러니까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장로님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고 설교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 강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내게 필요한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7일 동안 계속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그날부터 7일간 기도합니다. 요거 하면서 다른 메시지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이러면서 뭐 핵심도 듣고 혹은 뭐 신학원도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식 주일날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제목이 딱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나오자 다른 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7일간의 이 메시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러다 보면은 이것을 어디로 연결해서 정리시키나 여러분이 반드시 복잡하게 안 해도 정시기도나 정시 예배 시간에 뭘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아주 좋습니다. 기도 제목 붙잡고 그러면 신기한 걸 발견하게 돼요. 아니 강단에서 내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응답을 붙잡았는데 제목이라기보다는 응답이지요. 이걸 붙잡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요게 현장에서 딱 보입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안 가면 어때요? 안 가도 구원받는데. 이러다 보면은 정시 예배 때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여러분이 놀랍니다. 유광수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몰라요. 그냥 돌아다니는가 보다 다락방에 뭐 그냥 이런가 봐 이렇게 알지. 정확하게 옵니다. 이게 뭐 신기한 일이 되지죠. 이런 것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것 속에 응답 들어있는데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 요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 앞에 그보다 안 쓴 이유가 뒤에 거 놓칠까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정시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시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쭉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이제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하고 사건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하잖아요. 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특별기도예요. 뭔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특별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데도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특별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내가 뭔 일을 교회에 대한 뭔 일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목사님들까지 올 시간 없으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뭘 좀 물어보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가 돼요. 그거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문제 왔다. 일부터 하기 전에 특별한 기도를 줘요. 그런데 상상외로 교회도 이걸 못해요. 예를 들면은 뭔 일을 하나 할 때 먼저 특별 기도란 거는 장로님들이나 그 부분의 전문인들이나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툭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인이 볼 때는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됩니까? 그 말은 그 자체가 문제 있었단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늘 인도를 못 받는다는 말이 돼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후대 랩런들이 올라와가지고 밖에 나서 엘리트 속에 못 들어갔단 말은 다른 길로 늘 다녔단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미션홈에서요. 전도가 뭔가 기도 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강제로는 안 하지만은 조금 룰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일수록 율법으로 가지 않는 이상 룰을 두면 좋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룰을 완전히 딱 뒀어요. 그렇게 쭉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룰을 줘요. 초창기 때 여러분 그 달력에다가요. 1명 이상 영접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잘 안 나옵니다. 신경 약하면 엉뚱한 서 보면 동그라미 더 적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막 넘어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10년 지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션홈 이런 데서 미션홈은 제자들이 모이는데 실천하는 제자들이 모이게 만들어서 진짜 응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미션홈에서요 아주 은혜로운 룰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몇 개만 실천해보세요. 그게 가장 빨리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자꾸 다른 문제가 더 많이 생기나잖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만 다 놓쳐요. 근데 안 중요한 거 다 붙잡고 중요한 것만 딱 놓쳐요. 그래 신비주의 하지 말란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요 부분 몽땅 놓쳐버리고 자기 나 마음대로 붙잡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맞을 때는 사단이 이용도 할 수 있죠. 사탄이 말씀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꿈, 환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의 감각, 보는 거, 느끼는 거를 착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가운데 뭐를 일을 하려고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볼 걸 하지. 중요한 걸 알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모르도록 딱 미션은 뭐였지요? 여러분 내가 무슨 메시지를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찾았다. 그 간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월요일 날 어디 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때요. 듣는 사람이 진짜 믿음 생기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중요한 것만 안 한다니까. 안 중요한 거 다 하고 중요한 것만 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뭐 합니까? 그러면 각각 기도 수첩이나 메시지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신학원도 가잖아요. 이걸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거를 전부 정시협 연결시키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 목사님 강의를 잘한다 뭐한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게 돼요. 아무리 못해도 내게는 응답이 되니까. 아무리 잘해도 내하고 응답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많이 좀 웃었거나 감동됐거나 울었거나 이걸 말하는데 암만 울어도 아닌 건 아닙니다. 웃으려면 뭐 우차서 보지 뭐 그래요. 저는 그거 보고 안 웃습니다만 이게 뭐 웃을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웃대요 그래. 근데 그거 보면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차사서 웃긴 내용들 가만 보니까요. 내 옆에 사람은 웃는데 난 안 웃었거든. 이 말은 늘 텔레비 보는 사람이라야 돼요. 웃길 때 다른 게 있는 말을 인용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들어도 몰라. 옆에 사람들 하도 많이 봐가 웃대.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내가 다 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것은 해봐요. 해보면 많은 게 느껴집니다. 이건 안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만, 아침 일찍 일어나 컨디션 딱 좋을 때 일어나서 하루만 딱 기도 간단히 하고 메시지 운동 딱 하고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딱 며칠만 그러고 집에 와서 늦게 자는 사람 쳐다보면 짐승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래 보인다니까. 짐승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 요걸 약간만 딱 실천해 보면 야 나 이때까지 뭐 했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걸 아마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제대로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요거는 캠프 미션홈에서 계속 실천하게 만들어주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요게 무시기도입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또 여러분이 5번째 평신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특별한 일 생기면 틀리게 해버려요. 잘 하다가, 5만 훈련 다 받고 하다가, 다 기록하고 전도합숙 받고 노트 다 해놓고는 중요한 일 생기면 딴 데로 해버려요. 이게 특별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해요. 내가 볼 때 아주 중요한데 아무렇게 하는 거지. 그건 너무 중요한데 쉽게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게 반대로 바꾸면 굉장히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 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특별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다 안 합니다. 그냥 찬성하느라고. 그 어떤 사람 보면 막 확 그냥 막 미국 갔다 확 또 한국 와버리고 막 또 어떤 사람 확 저리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식이라. 그런 사람은 금방 교회 합치다가 피있다가 막. 그래, 교회 합친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칼빈하고 배자가 하는 건데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참 대단하다 싶은. 이런 중요한 거를. 예를 들어서 밥 어디서 먹을까?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중요하게 쓰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먹으면 되는 게지 한 끼. 그건 안 그래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니까요. 중요한 게.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왠가 하면은 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설교를 못 합니다. 교회 강단에 하나님 말씀 그저 설명하고 저는 이거지. 강단에서는 못해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이 갔다가 들을 데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늘 해줘야 돼. 해 오셨겠지만은 연초니까 지금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삶의 실천을 포럼하는데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전도를 알도록 만들어주고 기도를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간 것을 포럼하는데요. 이게 미션홈이라. 이걸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포럼.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는 부분을 꼭 뭐 무지하게 네 학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안 하면
굳이 강조할 필요 없어요. 하면 그거는 또 문제. 그러면 그냥 끝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얘기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말고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고등부 살리는 방법. 나는 중고등부 임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딱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말씀 읽은 거 기도일이 쭉 얘기합니다. 하면은 애들이 처음에는 잘 안 듣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면 들어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얘들이 한 명씩 트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번쩍 치. 그러면요, 거기에 2명 이상만 되면 파워가 달라집니다. 요렇게 해서 결국은 임원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싹 다 그렇게 되면 된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포럼. 분명히 응답이 왔는데 이런 걸 누리다 보면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포럼을 해야 돼요. 요걸 조금 말을 바꾸면 지식 포럼입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었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 책은 이렇게 문제다. 이 얘기 되죠. 정말 이 책은 이래 좋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읽으면 손해난 책이 많아요. 이걸 여러분이 얘기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안 보잖아요. 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그 갔을 때요. 그냥 보지 말고 집 옆에다 종이 같은 거 놔두고요. 예, 신문보다 중요한 거 있죠. 쫙 오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붙여야죠. 종이 이렇게 만들어. 그럼 요거를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여기 모였을 때 메시지 이렇게 보여주면요. 굉장히 도움돼요. 그래 그걸 여러분 하고 난 뒤에는 모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놓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갖다 드리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냥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럼 그래. 신문 어디에서 날짜 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목회자들은 굉장히 도움돼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모임에서요 포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만난 후대들이나 렘넌트 청년들이 책을 읽게 돼요. 예. 이거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포럼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미션 홈에서 해요. 인간관계 포럼 가운데 제가 꼭 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운동입니다.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친하면 저는 이거 합니다. 낚시. 운동은 시간을 많이 안 뺏죠. 낚시는 시간 뺏겨야 되니까 운동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은 거를 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벌써 운동 딱 해보면요, 그 사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벌써 이게 사람 성격을 딱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뭐 조그만 우리가 뭐 탁구를 친다, 그다음에 뭐 골프를 친다 해보면 사람 가만 압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떤 성격이구나.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골프도 치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안 나옵니다. 내서 갖고 막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 폼 잡고 또 그만 치면 되겠네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말 안 하겠는데 그냥 그 성격을 아는 거죠.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요 한 번 정도 연습 스윙 했는데 바로 가고 탁 치고 그래 엉덩이 휙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 그 사람 머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파악하죠. 장기도 떠보세요. 어떤 사람요 내 물리 달라고 이런 사람이. 탁구도 치면 벌써요 막 똑딱볼 다 손목부터 휙 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고 좀 이렇게 다 알 수 있거든. 그렇구나. 이건 잔머리 돌리구나. 금방 알 수 있지. 벌써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꼭 제자 훈련하면 같이 운동합니다. 어떤 건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쭉. 그래서 제하고 같이 전도 운동 제대로 했던 사람은 싹 다 운동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건강도 포함되고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 포럼이요. 아주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여러 명 계획 중에 이제 우리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이제 또 요 인간관계 포럼 가운데 우리 손자에게는 두 가지 은행에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한 개는 반드시 봄이 오면 낚시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낚시가 또 왜 좋으냐? 이게 노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안 봅니다. 전도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자연이 화학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인간 대화 포럼 잊을 수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보면 절대로 성질 들어온 사람 못합니다. 뭔가 있어야 됩니다. 가벼운 사람은 어쩌다 장난삼아 하지 진짜 낚시 못해요. 물론 그러면 참 낚시꾼 돌아다니는 다 뭐 훌륭한 사람들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보면 이게 다 뭐 있어요. 그래 이게 다 인간관계 포럼입니다. 그게 이제 또 한 번은 우리 전문가들 이제 전문가들이 낚시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고 간 거요. 딱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오는 데밖에 안 돼요. 그래가 딱 보다가 저거는 이래서 안 된다. 바늘 바꿔라. 이랬는데 우리 얘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우리인데 못 올라오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맞는 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번 저 전라도 갔는데 우리 김대원 목사하고 같이 가러 했는데 거기 막 꽁치대가 막 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물어. 내가 사고 올리자 하고 김대원 목사 단가 하면 안 올라오지 이렇게. 왜냐 꽁치 입이 요만한데 김대원 목사 미끼가 더 커. 그럼 점처럼 물기 힘들지 그죠. 그렇게 거기도 예를 들어 입은 이만한데 바늘이 이만하면 못 물잖아요. 아무리 지가 천재라도. 그렇게. 자, 이번에 어디 갔더만은 막 그 전문인들이 말이야 낚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전문인들 보면 막 대도 막 조용하게 낚잖아요. 근데 그 동네 조그만 꼬마가 막대기 들고 가는데 제일 잘 낚아요. 그 우리는 막 리일에 막 던지고 이러지. 얘는 조그만 막대기 달아 밑에서 얘기해. 근데 내가 딱 이러고 봤어요. 아, 내가 물에 넣어서 자꾸 흔들더라고. 그렇지. 고기는 이게 움직일 때 물잖아요, 사실은. 얘가 흔들어 쫙 나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안 무는데. 그리고 미끼도요, 얘는 어디냐, 저한테 땅 파가지고요. 완전 자연사이라. 파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보다 얼마 잘 자는지 몰라. 조그만 애가. 그리고 갈 때는 막대기가 타이가 싹 숨겨놓고 가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전도하고 같습니다. 이런 그 인간관계, 포럼 이런 거를 미션 업무인 제자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요. 전도에 대한 포럼입니다. 전도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해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으죠. 여러분 헌금 포럼 잘 안 하죠? 헌금과 경제 포럼을 반드시 해야 돼요. 포럼이라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응답들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41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3천 신도라고 그랬는데 3천 제자가 나왔어요. 얼른 눈치채지죠? 마가 다락방 교회보다 성도님들 집 미션홈이 역할이 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말은 교회당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눈을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삼선지자 밖에서 확 일어나. 여기 여러분들이 주역이요. 미션홈 지금. 그리고 2장 42절을 보니까 이 메시지 그대로 나왔죠. 기도 실천한 메시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아까 말 안 했습니까? 절대로 강단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서로 교제함이란 말은 사람 아니요. 연결되는 거죠. 또 떡을 떼며 성찬도 되고 또 애찬이죠.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션홈에서 여러분들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올해 많은 것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응답 가운데 중직자에 관한 응답은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직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냥 전달만 해라.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전달만 하세요. 읽어보고 전달만 해요. 중직자면 누구든지 한 10장씩 7장 가지고 가셔서 그냥 전달만 해보시라.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나중에 이 얘기하면 돼요. 말할 필요도 그냥 전달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전달만 해보라겠죠. 그 다음에 중직자분들이 약간의 주일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중직자분들이 시간이 더 없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러니까 주일날 괜찮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많이 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중직자 캠프를 하세요. 중직자 캠프는 어디 집집 찾아 전도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직자 캠프는 아주 중요한 거를 보셔야 됩니다. 시찰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절도 가보시고요. 천리교당 가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이 근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성당도 가보시고 쭉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직자 캠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일날 하면 좋아요. 뭐예요 중직자들 뭐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주일날 하면 더 좋고요. 앞으로 중직자 대학원 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직자도 모른다는 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뭔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법적인 것도 실제적인 것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는 몰라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거는 쉬운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면 실수합니다. 당장부가 이렇게 이만을 교회에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침례교회에서 안수집사 받고 이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와서는 장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속였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옛날에 성경 그 신학 싸움이라니까요. 신학에서 침례교 주장이 그렇잖아요. 장로는 목사가 장로다. 침례교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가이오에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수집사가 장로 역할이다. 침례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아니다. 장로는 둘인데 교회를 행정하는 장로 있고 가르치는 장로 있다. 가르치는 장로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 일반 힘의 장로다. 이런 오래된 논란이 와 있었다니까요. 이런 신학적 배경이 없으니까 침례교에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잘리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상인 거지 이제. 이런 실수도 나옵니다. 그거에서 따지보면 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학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장로님 없이 내 혼자 있으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당회 형성도 안 되잖아요. 당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당회가 형성돼야만 조직교회가 돼요. 그러면은 당회원은 너 장로는 뭐냐? 당회에 속한 교회당 거기 회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노회원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어느 날 노예 파송도 휙 갔다가 휙 왔다 이러면 목사는 노회원이요.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목사는 당회원은 교회 대표예요. 당회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하면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당회를 세운 걸 굳이 노예에서 하라 하지 마라. 그건 못해요. 이렇게 원칙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알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신학적인 부분 아주 난해한 복잡한 거 있잖아요. 평신도로 하여금 오해줄 만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신도가 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새 가족들이. 물어보는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중직자 대학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중직자를 뽑는 거는 노예도 안 맡겼지만 중직자 대학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를 같이 맞춰서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말 중직자 시대 어마어마하게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제 한 1, 2년 지나서는 응답따라 하겠습니다만은 예비 중직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미리 훈련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전도운동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직자 축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많은 것을 보시도록 힘들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실천하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